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리가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규민이가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민수도 아멘 크게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밭에 가장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잠깐 그 긴급 깜짝 퀴즈. 낯가리가 뭔지 아는 사람? 낯가리. 전 이거 보고 오타인 줄 알았어요. 김성현 쌤 아세요? 낯가리? 아닙니다. 볏짚. 볏짚이라는 의미는 황해도 말이래요. 황해도 말인데 표준어처럼 쓰한다고 낯가리라는 걸 다 넘겨서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부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령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받거든 해가 지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거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이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그에게 건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다시 요약해 볼게요. 자, 재산. 만약에 도둑질을 당할 때, 여러분 도둑질 당한 적 있어요? 도둑질을 당할 때,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은 소는 1마리나 5마리, 양은 4마리씩 더 많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질하다가 그 사람은 잡혔는데 밤에 맞아서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도 이제 잘못이 있고 없고 이렇게 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밤에 도둑질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붙잡히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훔친 게 1개면은 10,000원이면 20,000원을 그 배 2배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종이 돼서 몸으로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의 풀을 뜯어먹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뜯어먹는 그 밭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의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에 밭을 태우면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낸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이웃이 만약에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도둑질 당했어. 그랬을 때도 그것을 2배로 갚아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누가 그 물건을 손댔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이 가축을 그 사람 맡겼는데 그 가축이 자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세밀하게 도둑질했을 때, 가축이 죽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벌써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면 안 돼. 잘.
정리를 하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종교와 도덕에 대한 법.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자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몸값을 내면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라든가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신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할 외국인들을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맡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추우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줘서 그 사람이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영광 군수나 이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 추수한 곡식과 처음 맞는 포도주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 난 자기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할 가축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 양 새끼를 처음에 바칠 경우에 7일 동안은 자기 어머니랑 있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새끼를 가지고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맹수에게 지어주는 동물은 부정하니까 그 동물을 먹지 말고 개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장 말씀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 나오고 있어요? 부득. 그리고 뭐가 등장해? 뭐가? 재산 중에서도 가축, 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동물 좋아하죠? 오늘표에서 우리가 동물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거룩한 백성의 품격 있는 삶.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거룩한 백성의 품격 있는 삶.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요?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한 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오늘 한 단계 더 나가서 함께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품격이 있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얘가 저질이야, 정말 얘가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교양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품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아랑 어떤 얘기 듣고 싶어? 다른 사람이 아랑이 좀 별로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야, 아랑이 정말 진짜 너무 훌륭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나? 아멘? 예배 시간에 품격 있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멘. 봄이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품격 있는 봄의 모습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품격 있게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됩시다. 아멘. 어떻게 우리 품격 있는 마음인가? 세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몇 명? 전체?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힘들게 같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큰 목소리로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마음. 자, 여자들만 한번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마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품격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제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한우리 형제가 지금 없는데 한우리 형제의 핸드폰을 제가 부서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핸드폰을 사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맞죠? 야, 미안해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가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거를 그대로 물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밭의 주인의 재산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손해를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애써 길렀던 그 논밭의 작물들이 한순간에 소가 들어와서 그걸 뜯어먹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우리 하인이나 봄이나 미영이 같은 경우에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우리가 심어놓은 무랑 배추를 누가 싹 다 그냥 멧돼지가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렸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돼버렸다.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오히려 그보다는 어때요? 마음이 쓰라리죠. 내가 잘 기르든 못 기르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길렀던 것이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지요. 우리 품격 있는 사람들, 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질렀던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에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서로 실수하거나 서로서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있는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핸드폰. 그렇죠. 예지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서도 예지한테 있는 가장 좋은 거 핸드폰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죠. 그렇죠? 예지랑 그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한 마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들을 깨뜨렸을 때 안 되게 했을 때 미안한 마음,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전체 다 갚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들은 자주 하면 좋은 말이에요. 아랑 했어요? 미안합니다 했어요? 모이 언니한테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자를 보호하는 착한 마음. 약자를 보호하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보니까 나그네를 억누리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려줬을 때 겉옷을, 외투를, 겉옷이라고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이불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다면,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잠잘 때 떨면서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봅시다. 네. 아니고, 네. 나그네, 과부, 고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을 나그네, 과부, 고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그네, 우리 여행 온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과부, 요즘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오히려 아내들이 어때요? 더 좋죠? 다 좋죠.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막 못 살거나 뭐 생존에 위협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나그네는 누구일까? 나그네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일 수 있겠죠.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분들 영광에도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정말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과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때요? 누군가 도와주지 못해서 공궁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때요?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들인데 혼자 원룸에서 고독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약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약자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자이고 돈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가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에게 맛있는 밥도 드리고요, 예수님이 씻으실 수 있게 물도 드리고요,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게 집도 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 옆에 왔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음료수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처할 집도 주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네 옆에 있었던 그 약한 사람, 네 옆에 있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가 생각했을 때 규민이보다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규민이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규민이야. 나요. 응? 누구 같아요? 모르겠어요? 봄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예요? 어? 그러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아무나 민수. 그러면 봄이에게는 민수가 예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민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자기한테 한 거야. 현진이, 우리 형제님한테는 누가 약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어린 사람.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지창이나 어진이가 약한 사람. 너보다. 지창이가 누구예요? 그럼 현진이한테는? 예수님. 지창 예수님. 어진 예수님. 어진 예수님 유명하다. 우리 옆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약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 도움이 있으면 먼저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 악한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품격 있는 우리 모든 11가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나눕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리는 잘 보고 있죠? 네, 잘했어요. 자, 옆에 이거 보니까 10번 같이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재판장, 지도자, 우리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 여러분 윤석열 뽑았어요? 아니에요? 자, 그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요, 특히 우리 영광에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아저씨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 하는지 대충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예감이 오세요? 그 아저씨들이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거의 응? 거의 동네 강아지처럼 이렇게 열으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저씨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위에 세워진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영광 지역으로 따지면 영광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죠? 군수님. 그런 분들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았지만 그 투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권세,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권세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선생님이 훌륭하지 않고 좀 이상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 권세를 그 선생님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엄마나 아빠나 이모나 이렇게 있죠? 또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죠? 이분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권세의 자리에 이모의 권세에, 아빠의 권세에, 선생님의 권세에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위에 세워진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거. 여러분 보니까 가끔 이러더라고요. 형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한 사람. 자기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형의 권세, 오빠의 권세, 언니의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윗사람한테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언니에게, 오빠한테 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권세와 관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만 존중 안 하고 얘기하진 않아요. 보세요. 자, 옆에 보세요.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바칠 경우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고 8일째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나 소에 어른 양이나 소가 아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그냥 잡아서 죽여서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근데 그렇게 할 때에도 이 동물을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제사를 위해서 도축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이 7일 동안은 그래도 자기 어미 품에 있게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죠. 이 제사의 제물이 되는 새끼 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미를 위해서 이 동물, 이 작은 사람도 아닌 미물인 동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뭘 마련해 주신 거예요? 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위한 질서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위에 있는 권세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송아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심지어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존재들도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존재들도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품격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동물의 복지, 동물의 동물권 이런 얘기 하죠? 그쵸? 2000년대 이후 들어서. 근데 성경이 이게 쓰여졌던 연도가 언제쯤인지 알아요? 최소한 약 5000년 전격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게 2000년 전이고 그것보다 구약은 훨씬 전이니까 4000년, 5000년 전. 그때에서부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권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은 물론이고 모든 자연계에 있는 그 생명권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작은 생명도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제이 이렇게 있죠? 제이를 밥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밥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밥을 줘야 돼요. 제이가 추워 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집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도 만들어줘야 돼. 왜? 저것들도 추워 떨고 죽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도 좋고 우리도 그들의 권세 아래서 질서를 이루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어때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동물, 고양이를 키울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 그런데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고양이를, 강아지를 버리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계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농사 같은 것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식물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서 길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계들을 잘 소중하게 대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권세 있는 자들을 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동물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악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존재들을 잘 대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품격 있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